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설교 제목이 같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다음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공동체 이야기란 제목으로 둘의 마을,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이라 할 때 둘의란 말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둘의란 말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공동체 정신을 둘의란 말로 표현해서 한 마을이 같이 쓰던 우물의 바가지를 두레박이라 했고, 공동체 경계선에서 원둘레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한 후에 2장 끝부분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성령 공동체 운동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공동체와 조상들이 쓰던 둘의 공동체를 합치면 어떤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을까? 본질은 성령 공동체고 조상들이 이어오던 둘의 공동체는 울타리가 되겠지요. 둘이 합치면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 미래 교회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는 저는 늘 그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둘의 공동체 이야기 첫 시간에 둘이란 말을 어떻게 처음 쓰게 됐다 그 얘기를 나누었고, 그 뒤로 이제 둘애가 자꾸 알려지니까 요즘은 설렁탕도 둘애탕, 미장원도 둘애 미장원, 목욕탕도 둘애탕. 어떤 분이 나한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의 그룹 회장으로서 수입이 쏠쏠하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각지의 둘의 이름으로 그룹을 확장했는데 상당히 수입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둘애란 이름이 좋으니까 모두 그것을 이름을 이용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해명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둘의 정신이 한 국가 경영에 어떻게 적용돼서 베네치아 공화국을 주제로 베네치아 공화국이 최악의 조건에서 바다 갯벌 위에 나라를 세워서 역사가 장장 1000년을 갔습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역사상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 정신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교회가 당하는 문제를 극복해 갔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 제목이고, 부제가 붙기를 베네치아 공화국 1000년의 메시지, 이 상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역사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역사가가 베네치아 공화국 이야기를
이렇게 쓴 내용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길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자, BC 7세기, AD 7세기에 중앙아시아의 훈족이 아틸라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서로마 제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훈족은 우리 한국 민족과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의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진 그런 민족이 훈족인데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뻗어나갔기 때문에 로마까지 흔들었지요. 우리는 해 뜨는 자리를 찾아서 동쪽으로 오다가 한반도에 자리 잡고 본래 우리가 기마민족인데 한반도에 들어와서 농경민족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피 속에 DNA 속에는 기마민족이라서의 기동성, 진취성, 순발력이 들어 있습니다. 인종학적으로 얘기할 때 일본과 한국이 뭐이 다르냐 하면은 일본 사람은 남방계 농경민족, 우리 한국 사람은 북방계 기마민족. 북방계 기마민족인 우리 민족은 훈족과 마찬가지로 기동성, 진취성, 그게 아주 강하지요. 근데 남방계 농경민족인 일본 사람들은 순종성, 단합된 이런 게 강하지요. 근데 100년 전에 세계가 변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될 때에 일본은 한 발 앞서서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는 100년 전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가 됐지요. 근데 참 역사란 것은 드라마고 반전을 하는 것이 100년 지난 지금은 우리가 반대가 됐지요. 지난주에 내가 일본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공항에서부터 느끼는 것이 일본은 굉장히 사회 자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데 1시간 이상. 그건 다 손으로 아날로그로 쓰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은 변화되는 세계의 스피드에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기후할 때는 물 흐르듯이 그냥 전산화돼 가지고 몇 분 안에 척척척 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만에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앞지르게 되고 일본이 뒤처지게 됐지요. 그런데 이 바다의 도시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이 책은 AD 475년에 훈족의 아틸라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서로마 제국을 침범을 했습니다. 로마는 자꾸 훈족한테 밀리고 쫓기다가 나중에 바다 땅 끝까지 밀려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저 해남 끝까지 밀려 나간 거지요. 그런데 훈족의 아틸라 군대가 아주 포악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갯벌에 들어가서 갈대가 우거진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에 바다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세우고 도시를 세워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베네치아 공화국이지요. 그러니까
훈족한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도시를 세우고 갯벌에다가 말뚝박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무려 인구가 얼마가 모였냐 하면은 20만 명. 20만 명이 갯벌에 바다 위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20만까지 이른 거지요. 그런데 그 베네치아 공화국이 무려 1000년을 이어갔습니다. 국채를 변하지 않고 1000년을 이어가다가 452년에 시작된 나라가 1000년을 이어가다가 1797년 나폴레옹 군대에 망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워낙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이니까 포를 계속 쏴대니까 1000여 년 만에 항복을 하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막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1000년 그 신화적인 얘기지요. 근데 이 책이 뭘 소개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20만 명이 바다 갯벌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1000년을 유지했을까? 그걸 이제 시오노 나나미 참 탁월한 여류 역사가입니다. 그걸 분석을 했는데 4가지 요점에서 4가지. 우리가 공동체 정신 그러면 2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훈훈하고 따뜻하고 부부나 자식이나 모두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두들의 이상이지요. 그런 공동체 정신, 우리가 말하는 둘의 정신을 그 로마인들은 훈족에게 쫓겨서 바다의 갯벌 위에 갈대밭에 말뚝박고 도시를 이루어서 무려 1000년을 이어가면서 그냥 무난하게 지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막강한 프랭크족이 침략했을 때도 그 프랭크족의 함대를 밀물대 끌어들여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설물이 빠질 때 전부 갯벌에 배가 딱 움직이지 못하고 걸리니까 그때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다 불태우고 승리했지요. 그러고 오스만 터키 그 공화국이 엄청났지요.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20만 베네치아 공화국이 그 강대국하고 붙어서 겨뤄가지고 오히려 이긴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어디서 그런 그 상상력과 창조성과 도전 정신이 나왔느냐? 그게 이제 한마디로 국가 경영을 공동체로 경영한 거지요. 성공 비결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우리는 이런 거를 읽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읽는 겁니다. 공동체라면은 성령 공동체 교회니까요. 4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육지에서 쫓겨서 바다에 도시를 세웠는데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 퍼먹을 수도 없고 바다 고기 잡아 살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어떤 길을 찾았느냐? 좋다. 육지는 훈족이 살게 치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고 바다로 뻗어나가자. 이 바다에 도전한 거지요. 그들이 개척정신이지요. 그 당시에 배가 아주 속도가 느리고 노예들이 아래창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뭐 배가 가라앉으면 노예들이 다 전멸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안 하고
자유민들이 긴 노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자유민들이 노를 접고 그 갤리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초스피드 속도를 내고 또 적을 만났을 때 방향 전환을 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창의력을 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국하고도 해전에 붙어가 승리한 거지요. 그래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갤리선, 첨단 조선술이랬습니다. 그들의 그 바다를 개척하는, 그래서 각지에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 배를 타고 가가지고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부강한 베네치아를 이룬 거지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20만 명이 바다 위에 살면서 그 행정 조직과 신앙 조직을 일원화 해가지고 12세대 단위로 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도 12세대에서부터 뽑아 올라오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있으면은 한 조 단위로,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지요. 구역별로 합심 기도하고 토론해가지고 이 국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대화한 거예요, 대화. 대화를 통해서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요. 이 한테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자.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공동체 정신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점에서 이런 걸 본래 교회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그런 걸 많이 놓쳤습니다. 목사님이나 당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따르시오. 아멘. 이게 아니고 교인들이 구역별로 부서별로 합심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게 모여서 정책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베네치아 공화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 조직하고 국가 행정 조직이 일치돼 가지고 바닥에서 인원해서 울러 올라가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이게 이어진 거지요. 대화를 통한 공동체 정신으로 모두 참여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국가 경영을 사기업 경영하듯이 벤처기업 경영하듯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료주의 대통령 장관 쭉쭉쭉 그래 공무원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전부 기업 경영하듯이 벤처기업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아주 신속하게 그걸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런 기동성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이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보수 그러다가 너무 변하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요. 시대는 계속 발전하는데 교회는 맨날 하던 얘기만 하면 이게 속도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갔더니 앞자리에 장로석 붙여놓고 장로님들이 쭉 예배 시간에 목에 힘주고 앉아 있어서 내가 그랬지요. 치우소. 무슨 장로가 꼰대도 아니고 앞자리에 앉아가 힘주요. 그 옛날 하용조 목사님 온누르교회 목사님 훌륭했어요. 장로 피택되면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어요. 또 교인 안내하고 청소하고. 장로가 섬기는 직이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러다가는 목 디스크 걸리고 이건 안 좋다야.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는 시대를 앞질러 가야지
그렇게 틀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공화국 천년의 비결이 국가 경영일 하나의 기업처럼, 기업 중에서도 벤처 기업처럼 그렇게 경영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가 이제 참 중요한데 상황에 대한 적응력, 적응.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그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죠. 종의 기원. 다 학교 때 다 이 얘기 들었지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역사상에 숱한 종들이 등장했다가 어떤 종은 멸종하고 어떤 종은 발전하고 그랬는데 힘 있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옛날 공룡 같은 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공룡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뭐이 살아남고 뭐이 승리하게 했느냐? 적응력이 강한 적응력이 강한 쪽이 승리한다. 그 결론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맞아. 베네치아 공화국이 그 운영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역사상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 교회의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된 생일이지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막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막 열변을 토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 회개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2만 명. 예루살렘 시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교인이 2만 명 되자면 엄청난 거지요. 그렇게 부흥됐었는데 부흥되면서 거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마찰이 생긴 겁니다. 이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들의 신앙에 관계되는 이야기지요.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2만 명 가까이 부흥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주류 비주류가 생긴 거예요. 주류 비주류. 주류는 제자들 중심으로 유대인 교인들이 주류고, 비주류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고 헬라파 유대인들,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이 비주류지요. 내가 주류 비주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우리 교회도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집사들 중에 술 안 먹는 집사는 비주류고 술 마시는 집사는 주류입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 주류 비주류가 아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인들이 주류지요. 그 중심이지요. 나중에 들어온 신입 교인들이 나중에 해외 많이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비주류 됐는데 불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데 매주 생활 대책이 없는 과부들한테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옛날 교인들은 잘 아니까, 사정을 잘 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못 도와주게 되지요. 그럼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사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정보가 부족해 그렇다. 그리고 사도님들,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아무개 과부도 몹시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될 낀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들이 속 좁은 건 알아줘야 돼요. 교인들이 너무 속알머리가 좁아요. 근데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담배도 안 피우지요, 술도 안 먹지요, 뭐 농담도 안 하지요, 뭐 예쁜 여자 뭐또 눈 감아 버리지요. 뭐 이게 맥히는 거예요. 맥혀서 좁아요, 좁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좁으니까 그걸 대화해서 풀면 될 텐데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틈이 생기면 옛날 기억나지요? 불평 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기억나세요? 요새 그건 말 안 씁니다만은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배가 갈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잘했어요. 사도들이 일반 교회 같으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믿으려면 순종하지 왜 말이 많노? 이래 나가서 권위주의로 나갈 수도 있지요. 자꾸 잔소리하면 딴 데 가버리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목사님은요, 뭐 교인이 말 많으면 다 나가라. 사모하고 너하고 둘이 할란다.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래 안 한 거예요. 사도들이 참 열린 자세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적 접근이지요. 어떻게 했냐? 2절입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접대란 말이 헬라어 원문의 다른 말로는 헌금관리, 구제, 봉사, 그 단어인데 접대란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제쳐놓고 헌금관리, 구제, 봉사, 재정관리하는 것이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고치자.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명 집사를 뽑는 거 첫 번째 집사입니다. 지금 또 침례교회에서는 집사직만 뽑지요. 사도행전 6장 전통에 따라서 장로 권사 안 뽑지요. 침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기준이 2가지요. 우리 교회 일꾼 세울 때 이 2가지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 첫째 영적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사람들한테도 칭찬 듣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개팍해가지고 초신자한테 왜 예수 그래 믿노? 이러면 상처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좋은 칭찬, 인정받는 사람. 아무리 인정받고 뭐 회사에서 뭐 사장이고 헌금 많이 내도 영적으로 깜깜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첫째는 영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둘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몇 명을 뽑았다고요? 7명. 초대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4절이 요점이죠.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정관리, 구제, 봉사 이런 거는 집사들한테 다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참 지혜롭지요? 다 모아놓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당에서 결정했으니 따르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권위주의적이지요. 초대교회, 첫 교회는 그리 안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열고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공동체 전체가 흡족해지는 거예요.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를 뽑았어. 7 집사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관리하던 구제, 헌금관리, 행정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이 결론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가 나오지요. 첫째는 말씀이 왕성해야 돼. 사도행전 6장이 시작될 때는 불평불만이 왕성했지요. 저거들끼리 갈라먹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밥에 도토리네,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시작할 때는 불평불만이 왕성했는데 사도들이 공동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딱 처리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말씀이 모두 마음이 열리고 승복하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첫째지요.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많아지는 거하고 제자가 많아지는 거 차원이 달라요. 제자가 많아져야 돼. 예수님의 뜻에 인생을 투자하고 훈련된 교인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이 영어로 disciple, 제자지요. 그런데 훈련이 디시플린, 같은 말이지요. 말씀으로 삶으로 훈련된 교인이 disciple, 훈련, 디시플린된 교인이 디사이플이야. 어떤 교인은 10,000명, 20,000명인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막 쥐떼처럼 와 쏠리고, 교회 분쟁이나 대책 없습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뿜고 목사한테도 아저씨 어떡고 대책 없어. 왜냐?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해졌고, 둘째,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허다한 무리가 청년, 지식인, 남녀 교회에 모여 들어가지고 정말 성령 공동체, 둘의 공동체가 된 거지요. 우리 신광두레교회도 이 말씀대로, 이 공식대로 열린 마음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불어나고 크게 부흥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정신, 성령 공동체, 교회의 참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 성령 공동체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교회를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잘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는 시대의 복음의 능력으로 적응하고 발전하여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는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